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불리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요즘은 도시는 그렇게 요즘 봄, 가을 돼도 소풍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매년 봄, 가을이 되면 소풍이라는 걸 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소풍을 가보면 아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갔던 곳 올해 또 가고 시골에서 갈 데가 뻔하니까요. 또 가서도 막상 하는 일들이 별다른 게 없어요. 가서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하고 때로는 장기자랑 좀 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소풍이 뭔가 달랐던 것은 도시락을 싸들고 간다는 거였고 뭔가 평소 때 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다려요. 별것도 없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침 되면 도시락 싸가지고 옷 새로 입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별것 없는데 그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고 왜 그렇게 설렜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라는 걸 하면서 매우 즐거운 날이다, 행복한 날이고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 소풍 가는 날만큼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까? 우리가 정말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사실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준비가 될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또 주실까? 또 힘들고 지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런 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 주나 이번 주나 별다를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번 주일이라서 오늘이라서 지난주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다를 일 없어요. 어제 떴던 해 오늘 또 뜨고요. 엊그제 왔던 비 오늘 또 오고요. 바람 똑같이 불어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고요. 어제 숨 쉬었던 거 오늘 숨 쉬고 있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던 삶을 잠시 동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삶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생육을 위해서 내가 걸어갔던 발걸음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바뀐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그거 일주일 전에도 했어요. 한 달 전에도 했고요.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또 똑같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색다른 모습도 없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까요? 사실 이 주일이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무에게나 준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도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명령이냐?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더 많은 짐을 지워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모든 것, 죄악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아닙니까? 결국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나 자신이 자각하면서 또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만이 지킬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일은 특권이다. 주일은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겁나요. 솔직히 겁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14절에 보십시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15절에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 지켜라 마라 누가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지켜도 누가
죽이네 살리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하는 말이 주일을 그날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교회 안 다니면 이런 경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한 부분만 딱 읽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3개월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주셨을까? 그것은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그 어떠한 말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 거기에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에 내가 주인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내 특별한 존재,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내 존재,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 백성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너희의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17절에 가서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냐?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켜야 되냐면 내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나와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언약,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약속에 포함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인, 표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16절에서도,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언약은 아무하고나 맺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하고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이런 거예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는 크고 강해요. B라고 하는 나라는 작고 약해요. 그럼 이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의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조금씩 줄게, 너희들에게. 대신 너희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내 나라에 순종하고 매년 일정량의 뭐 공물을 바치고 하는,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두 나라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B라는 작은 나라는 매년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요. 지켜줘요. 만약에 둘 사이에서 뭔가가 하나 깨지면 그것은 전쟁이에요. 이제 말 안 들었으니까 전쟁을 해야죠.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주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데, 중간에 뭘 사이에 두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죽일지니라.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15장 21절 이하에, 32절 이하에 가보시면요, 주일날,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 오래 갔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돌로 쳐서 죽여라 해서 죽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니, 안식일날 그거 일 좀 했다고 죽이기까지 하실 이유는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하나님이요, 엄격할 때는 아주 엄격하신데, 구약성경에 특히 엄격하게 등장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는 결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죠?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가 소가 뛰니까 흔들리니까 그게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서 그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웃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죽여버리셨을까? 이런 어떤 참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딱 서서 결혼식 하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약입니다. 서약. 부부가 쌍방에 서약을 합니다. 나는 신랑 누구누구를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떻게 하고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하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해요. 그런데
서약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서약했으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둘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잡니다. 그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했는데, 뭔가를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가정법원 가요. 그죠? 그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졌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 주고 뭐하고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는 반드시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안 지켜? 언약을 깨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당장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은 알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주의를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해요.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역을 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면서 땀 흘리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안식하라고 말해요. 내가 안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개념이 우리의 주일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의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안식한 것처럼, 안식하는 것처럼 내 백성인 너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안식해라. 오늘날 우리는 주 5일째 근무를 살아가고, 요즘 4.5일도 나오고, 어느 나라는 주 4일째 근무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통적인 일주일을 7일을 이렇게 패턴으로 돌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여기서 딱 내려놓고 한 200년 전으로 딱 돌아가 봅시다. 이 땅은 어느 땅? 조선시대 땅. 조선시대의 양반은 몇 퍼센트? 5%, 10%, 나머지는 상놈 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일주일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주일 개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반집에 종들이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쉽시다. 7일 중에 7일 정해놓고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쉽시다. 이렇게 종들이 주인 앞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네. 야, 너희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하루 쉬어. 이렇게 했을까요? 멍석말이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멍석말이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렇죠?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그 위로 노아 시대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 이랬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노예가 쉬면, 종이 쉬면 주인은 뭐 먹고 삽니까? 일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맞잖아요. 지독한 노예 생활,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보내더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고 10번이나 때려요. 나중에 두 손 들고 빨리 가라. 내쫓아서 결국은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을 3개월 전 이야기로 돌리면 내가 너희의 바로고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로의 백성,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래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 중동 지방,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그 설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쉰다는 이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마르뚝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마르뚝이라고 하는, 그 잊어버리세요. 그냥 어떤 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티아메트라고 하는 용이에요. 이것을 죽여요. 죽여서 그 상반신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하반신으로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신들이 서열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우스가 최고 위에 있고 차곡차곡 서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설화에도 등장하는 신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나이 많은 신들하고 젊은 신들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요. 신을. 나이 많은 신들은 뭐예요? 일을 않고 놀고 먹고 놀아요. 계속 놀고 먹고 잔치하는 신들이에요. 이게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젊은 신들은 뭐 할까요? 일해야 하잖아요. 그 노인네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인 신들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똑같은 신인데 젊다고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르뚝한테 찾아갑니다. 마르뚝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창조됐는데 저 세상에다가 인간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가 할 일을 좀 대신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마르뚝한테 청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뚝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것도 또 신인데 저렇게 고생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티아메트 부하인 킹부라고 하는 어떤 신의 피를 가지고 이
킹구라는 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그 젊은 신들이 하던 일들을 맡겼습니다.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세계, 그때 당시에 중동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어떤 설화 속에서 인간은 뭘로 만들어진 존재? 뱀의 피, 악마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더러운 존재고, 인간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신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당시에 보통,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의 존재라는 게 뭐냐? 그런 존재예요. 신을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게 있죠. 신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요. 왕. 보이지 않잖아요, 신들이. 근데 보이는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시대의 왕이나 왕족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죽도록 일해서 그 왕족들, 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광야에 딱 나오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악마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악마의 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얼마나 참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한 것처럼, 하나님인 내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해요.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6번 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해라. 내가 쉬었던 것처럼, 내가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노예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노예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내가 죽도록 일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하루는 그 죽도록 일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 개념 속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애굽의 종들은 죽도록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쉬고 있어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광야에서요, 만나도 안식일 전날 2배도 내려서 그걸로 먹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아니 그 다음 날부터 또 안 씻고 다음 날부터 또 일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 안식입니다.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할 그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 끊으려고 다 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니까 너희 하루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권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 오늘 쉬겠습니다 하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쉬겠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의무나 책임감으로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키고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안식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이걸 지키면. 아니 처음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는 노예였고 종이었고 영원토록 죽도록 일해야 되는 존재, 이 존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하루를 딱 정해줬어요. 내가 원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복을 줄게. 물론 여기에 복은요, 여기에 복은 영적인 복은 뭐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이미 얻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은 삶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삶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복인지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뭐 의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해결할게요. 하나님 깨끗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 자체가 복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날 복된 날 자체, 이 날 자체가, 이 날의 어떤 시간적인 자체가 복 있는 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는 그의 삶의 복이에요. 레위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우리는 비 걱정을 안 하죠. 비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관리하는 관리가 우리나라에 그 한마디로 뭡니까? 그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거기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1년에 비가 얼마나 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한 1300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00mm.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니까 우리나라는 1300mm 정도의 평균 강수량을 보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물 갖고 왜 걱정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평균 강수량이 300mm도 안 되거든요. 거기는 비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침에 내리는, 하루 지나면 새벽에 보면 이슬이 풀이에 쫙 깔리거든요. 그게 거의 1년 강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300mm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강수량이. 그런 나라가 농사를 짓고 식수를 하려니까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1300mm나 오는 비 갖고 무슨 물 걱정합니까?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그 이슬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요? 내가 철 따라 비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면? 지키면. 안식일 지키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명령을 좀 안 지키면,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면제년 7년 그 안식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뭔가 이런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켜라.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보험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은 그냥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뭘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자주 그냥 농담 삼아서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대부분 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주기를 원해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왜? 그건 약속이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나는 제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만 약속 지키라고 우기는 것은 어린아이잖아요. 애기들이잖아요.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본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표징 가운데 하나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면 그 뒤에 약속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해서 얘가 해줘야 돼. 안 하면 전쟁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언약 안에 묶어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질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한다면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나만이, 구원받은 나만이 지킬 수 있는 날이지,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킬 때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에 감사하고 이 날에 찬양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은하기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악마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날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된 목자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 백성 된 표징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